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특별히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특김새인데 특별한 느낌, 은혜의 느낌,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10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10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10월 한 달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풍성한 또 가을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성화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제 그 단계 생각나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화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칭의를 통과했다고 다 영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그래서 졸업 못해요. 열심히 4년 동안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 시간이. 영화 졸업장을 얻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또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많은 유혹과 또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또 방어하며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0월 한 달도 우리가 이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성화의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처럼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환난, 핍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 환난, 고난을 성화, 칭의를 통과한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공격을 통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어둠의 영들의 공격의 방법은 광명한 천사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처럼. 그러니까 막 무섭게 달려들기도 하지만 또 부드럽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을 해요. 유혹은 좋은, 우리 눈에는 좋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뭐 돈의 유혹, 권력, 어떤 성적 유혹, 뭐 미디어, 여러 가지 이단. 이 겉으로 보면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마귀 어둠의 영들은 광명한 천사로 유혹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 핍박은 웬만하면 내가 느끼니까 어떤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 믿음의 사람들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오히려 고난과 환난은 잘 이겨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과정에서 넘어지는 것은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예리한 말씀의 분별력이 필요하고 어떤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분별. 이 핍박은 보여요. 내가 느껴지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안 넘어가요, 잘. 그런데 유혹은 이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뭔지.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유혹의 성화의 과정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10월 한 달도 아니면 이제 11월, 12월, 올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까지도,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도 사단의 유혹,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이 대표적인 요셉의 그 유혹 앞에서, 이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 민족을 구원해낼 거룩한 통로로 지금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요셉은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형들에게 팔려가고 핍박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막 이 노예로 사는 것, 고통스러워요. 그런 핍박,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끄떡 안 해요. 자, 그런데 더 하나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었단 말이죠. 유혹. 이것은 달콤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민족 구원의 그 계획을 요셉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은 어떻게 그 유혹에서 승리했을까? 그리고 그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을까? 자, 우리도 유혹 앞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호하게 거절하라. 오늘 그 말씀 8절에 그 거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하여.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거절을 잘해야 돼요. 거절 장애가 있으면 10월 한 달도 유혹에 많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도 주셨고, 여러분 정도 믿음 생활 하셨으면 하도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유혹이 오면 웬만한 유혹은 이거 아니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다 있어요. 여기 오늘 듣김새에 오신 분들 정도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거절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안단 말이죠. 요셉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 요셉은 17세 정도에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10년 동안 그 보디발의 이집트의 장군이에요. 그 집에 이제 노예로, 종으로 이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모르시는구나. 라헬이죠. 라헬은 미녀 중에 미녀였어요. 야곱이 엄청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요즘 말로 말하면 엄청나게 잘생겼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꽃미남 중에 꽃미남이에요. 27세. 자,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이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자, 7절 시작. 그 주인이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아주 노골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자, 지금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당했어요. 이겨왔어요.
10년 동안 참고 믿음으로 견뎌왔어요. 자, 그런데 막판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에 봉착합니다. 권력자의 아내입니다. 10절에 보면 10절을 한번 봐봐요. 자, 요셉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고비가 와요. 자,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인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했겠느냐 말이죠. 자, 날마다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가끔 한번 뭐 유혹이 온 게 아니라 날마다였어요. 날마다. 여기에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결국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되느냐면 12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결국은 요셉의 옷을 잡아 당길 정도까지 유혹이 이제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이 성적인 유혹만이 아니었어요. 돈과 권력, 미래가 보장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종이 모든 권한과 어떤 권력과 돈을 다 거머쥘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 유혹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요셉이 거절하며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한 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 성화의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한 달 살아갈 때에 아마 좀 이 듣김새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혹이 내게 올 때에 하나님은 선한 믿음의 양심을 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웬만하면 걸러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아니다. 요셉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단호함으로 no, 거절하는 이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유혹의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유혹보다도 더 좋은 알맹이가 꽉 찬 기쁨과 만족이 있는 어떤 또 다른 열매를 하나님은 다음 스텝에 준비해 놓으세요.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요셉이 무슨 몇 억에 막 그걸 거절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서 그보다 더 많은 몇십억을 주시는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 물질과 모든 것을 아우러서 넘어서서 풍성하고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게 목적 아닙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얻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도 괴로우면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건강해지려면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의 풍성한 삶이고 부요함이고 만족함이고 자족함인데, 이게 진짜 인생의 행복함인데, 어떤 믿음의 유혹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알맹이를 예배해 두세요. 아멘입니까? 요셉도 보세요. 그 다음 단계, 유혹의 단계, 더 죽을 수 있잖아요. 권력에 가진 그 아내의 명을 거절했으니까, 노예가.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발판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최고 1인자 리더 왕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잖아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졌으면 그 다음 스텝을 절대 밟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풍성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풍성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유혹들, 크고 작은 유혹들을 그 단계 넘어설 때에 그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마케팅 전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put in the door 그래요. 발을 들여놓는 그 전략이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는 거죠. 몸부터 팍 들어가면 거부 반응 일으키니까 발을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얼굴 들이밀고 몸 들이밀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팔 때에도 마케팅 전략이에요. 대뜸 갔다가 막 그렇게 들이밀지 않아요. 원 스텝 밟아 나가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로 막 이제 어떤 제스처로, 표정으로 단계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아파트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예전에 진짜 전도 많이 했잖아요. 가르쳐 배웠잖아요. 노크하고 문을 조금 열면 발부터 딱 들이밀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손 전도지 해서 들이밀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조금 딱 끼고, put in the door. 이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마귀 어둠의 영도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그냥 대뜸 들이밀지 않아요. 요셉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보세요. 눈짓하다가 점점 더 나중에 옷까지 잡아 끌어당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코너로. 우리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통과해서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도 했고. 어쨌든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 유혹 앞에서 여러분 단호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호하세요. 거절 장애 갖지 마시고 단호하게, 그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나 안 가, 나 그거 안 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 나는 집사야,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어, 이 사람아, 내가 그거 하게 생겼냐? 단호함, 거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 앞에서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라. 코람데오, 제가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지난 주일에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니까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유혹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탁 떠올려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그 유혹의 이 진행 상황에서, 그 유혹의 한복판에서 꼼짝없이 그 유혹에 딱 먹잇감으로 놓인 이 요셉이
그 유혹에 온통 99%는 다 유혹에 온통 둘러싸여 있어요. 그때에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 죄를 짓는 것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뭘 하고 어떤 걸 선택해도 그 상황만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도 살아갈 때에 뭐 유혹이 있든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든지 늘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만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래요. 그냥 아무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행동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게 유혹입니다. 유혹. 너무나 많은 유혹의 지뢰밭이에요. 자,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거 큰 용기입니다. 이 거절한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그 수준이에요. 거절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통과해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